네, 아마 2주나 3주 정도, 아마 3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분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서 요 내용은 완전 초안은 제가 이제 한결 목사님한테 이 파일을 받았는데, 완전 초안은 이제 이영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의 초안에 이제 한결 목사님하고 또 정영 목사님인가, 어쨌든 다른 목사님 두 분이 조금 이제 편집하고 내용을 좀 첨가하고 이래서 이제 본인네들 교회에서는 매년 연말마다 나누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즈음해서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고,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여러 신앙의 또 노선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어떤 전혀 역사상 유래도 없는 어떤 근거, 어떤 그 근본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만의 어떤 독특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쭉 흘러온 정통 어떤 교회의 그런 본질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뭐 아주 깊게는 사실 다룰 수가 없고요. 제가 또 나름 이 내용들 가운데서 좀 첨언할 내용들을 첨언하면서 이 교재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나누고, 또 뭐 이후에 기회가 되면 뭐 종교개혁 시대, 뭐 아니면 또 초대교회 시대 이런데 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들도 종종 좀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의 어떤 근간은 뭐 저도 이제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의 두 권의 책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바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기독교 신앙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수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교회사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온 역사이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수하고 이에 순종하고자 애써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사하고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교리적인 논쟁이 그 밑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로만 카톨릭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단순히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타락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런 성직을 매매하고 뭐 면벌부를 팔고 돈 받고 팔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그 기저에는 단순히 그냥 그들이 돈을 밝히고 뭐 이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어떤 이런 해이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 교리의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적 근거가 그런 행위들을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리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고 어떻게 보존되어 왔고 어떤 교리적인 논쟁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사실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면 분과들이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성경신학 분과가 있고, 뭐 실천신학 분과가 있고, 뭐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교의신학 분과가 이렇게 있고 한데, 뭐 성경신학 분과에는 당연히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이 있을 거고, 실천신학 분과에는 뭐 선교학도 있을 수 있고, 네, 뭐가 있을까요? 뭐 목회학도 있을 수 있고, 뭐 설교학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뭐 기독교 상담학도 이런 실천신학 분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의신학 분과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신학은 이 교의신학, 그러니까 교리를 다루는 이 분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역사신학 교수님에게 배운 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을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지금 학교에 교수로 이번에 임용되신 유성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그럼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랬더라? 네, 어쨌든 그 교회사를 배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교리를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교회사를 알려면 교리를 모르면 사실 이제 교회사를 알기가 어렵고 또 어쨌든 반대로도 이러한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온 역사이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수하고 이에 순종하고자 애써온 역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눈으로 역사를 살피며 각각의 장단점을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정통주의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무조건 우리만 옳다. 이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 교회사를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모든 역사는 현재의 우리와 나를 형성한다. 역사는 현재의 우리와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역사를 살피며 과거와 오늘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그리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제대로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뿌리 가운데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다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되게 뭔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좀 부족해.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 오순절 운동과 오순절 교파들이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지금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넓은 열려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각 시대가 갖는 장단점을 생각할 때 교회인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맞아, 이건 진리야, 이건 우리가 정말로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심지어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에서의 이 정통주의 시대를 여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라고 할지라도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는 시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아, 이렇게만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오늘날에 되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늘 설교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외향적인 껍데기에 갇혀서 정말 그 진정한 어떤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시대가 갖는 장단점을 생각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교리들이 나오게 됐고 왜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됐고 왜 어떤 배경들에서 알미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왜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됐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어떤 그런 균형 잡힌 시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될 것과 경계해야 될 것들을 배우며 오늘의 교훈, 오늘 우리가 취하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적용해야 될 건 무엇이고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교파의 차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지만 세례 방식이라든지 성찬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예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좀 우리의 더 다른 교파들을 대하는 폭넓은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BNF가 성모견이
주로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뭐 감리교 목사님들도 있고 뭐 다른 이제 교파의 그러니까 뭐 성결교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자칫 그냥 장로교 중심으로만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그냥 이해했다면 나머지는 다 틀렸어. 잘못됐어. 뭐 침례교도 뭐 성결교도 뭐 순복음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뭐 잘못됐어. 이렇게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단체 자체가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의 어떤 교회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1번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종교개혁을 다루고 다음에 정통주의까지 오늘 이 시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교개혁은 1517년이죠. 1517년에는 당연히 이제 루터 선생님을 통한 이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됐기 때문에 1517년입니다. 그 종교개혁 시작을. 근데 이제 1648년까지를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정통주의를 중간에 이제 1559년에 뒤에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정통주의를 1559년으로 이제 보는데 1559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출간이 되는 완성이 되는 이때를 정통주의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것이 이 견해가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그의 저서에서 이 교회사에서의 시대 구분할 때 이 기독교 강요가 완성되는 것을 되게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고 그때부터를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작은 1517년에 루터 선생님의 이제 그 반박문을 95조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배경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시작됐을까? 로만 카톨릭이 타락하고 또 부패했기 때문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만 카톨릭의 부패, 이 타락, 이거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부패가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의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성경 외에 사람의 생각에도 신적 권위를 부여했다. 특별히 사람의 생각 중에 누구의 것을 성경과 동일하게 보았습니까?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 성경의 말씀과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보았어요. 교황의 칙령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어쨌든 교황이 반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만 카톨릭을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원죄를 아예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 때마다 이제 새로운 거예요. 게임을 하면 이제 새로운, 한 번 죽으면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듯이 원죄의 연속성을 믿지 않고 그냥 새롭게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다. 원죄와 무관한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펠라기우스는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여기서의 반은 반대되는 반이 아니라 세미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적당한 절충적인 펠라기우스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도 나오겠지만 반펠라기우스하고 알미니우스가 되게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죠. 인간이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로만 카톨릭은 그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면서 물론 많이 훼손되고 많이 왜곡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어. 그래서 인간이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우리도 다 훼손되고 왜곡됐고 한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신앙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계시적인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하셔야지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로만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형상과 모양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함이 중요하다.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결국에는 혹시 미시오 데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 미션 오브 갓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션 오브 로드라고 해야 되나요? 미시오데이라는 게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선교 정책에도 그들에게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뭐 어디 아시아면 아시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갖고 있는 신적인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신적인 존재를 알고 신적인 존재에게 나아가고 그 신적인 존재를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신을 이제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아 결국에는. 그래서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이런 비유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북한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뭐 1코스, 2코스, 3코스로 올라가도 결국에는 뭐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왜곡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 알고 잘못 예배드리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그 열심을 다해서 믿으면,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믿으면 그 정점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형상은 남아있고 모양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비록 왜곡되었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추구하는 로만 카톨릭에는. 어쨌든 이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구원론을 주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로만 카톨릭에서의 말하는 구원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공로는 그때까지예요. 세례받고 중생하고 세례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가 예수님의 공로가 효력을 미치는 때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에 교회 안에 남아있고 머무르고 구원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이제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사람의 몫이에요. 사람의 몫.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성화가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칭의가 있어도 여전한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얼마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하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보지만, 로만 카톨릭은 의화교리를 믿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합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화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 구원, 세례받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뭐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또 죄의 경중에 따라서는 막 뭔가 그거에 갚을 만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범죄자들한테 사회봉사 20시간 하십시오 가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 죄를 씻기 위한 보속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교리들이 근간이 돼서 나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세 시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서 직접 몸을 써서 해야 되는데 막 청소도 하고 뭐 절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의 돈을 이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오염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에게 그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이 사람이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무엇인가 보속의 행위를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길을, 그래도 그래 그럼 너 이렇게라도 해 라고 해서 제시해줬던 길이 나중에는 이제 오염이 되어서 면벌부를 이제 막 파는 게 된 거죠. 그냥 돈만 주면, 왜 옛날에 저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할래. 그럼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면벌부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면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되게 된 거죠. 왜곡되게 된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그렇게 뭐가 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구원론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장차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책임이 다 면하여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은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구원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적인 요소에서의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중세 시대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로 변질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제주의로 종교 권력화가 심화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교황 아래 수직적인 구조. 그래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늘날의 장로교 안에서는 무엇을 되게 중시 여기는 겁니까? 교직의 평등에, 그 목사의 평등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사제주의가 중세교회에 많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교회가 더 우선이냐, 성경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식의 차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뭐가 우선입니까? 교회와 성경 중에 뭐가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가 더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이에요. 왜? 누가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말이 성경과도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잘못된 사제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종교의 권력화가 되고 인간이 다 오염된 본성들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죄 흔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처음에 이 조금의 어떤 어긋난 핀트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세가 또 몰락했다라고 할 수 있죠. 봉건제의 붕괴와 왕권 강화로 지식층이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예전에는 이제 사회가 어땠습니까? 지역마다 그 영주들이 다스리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왕들이 직접적으로 인재들을 양육하고 양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국가의 중심으로서의 어떤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시스템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식층들이 활성화되는 어떤 이런 배경들이 있었고, 초기 산업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상업계층들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고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고등학교 시간인가요? 칼뱅 하면은 뭐가 되게 좀 떠오르는 거가 뭐 있지 않으세요? 그 직업 소명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상인들이 되게 천대받는 일이었잖아요. 사실 장사하고 이런 것들 다 양반 글 보고 글 공부하고 이제 그 관료로 일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되게 고상하고 인정받는 일이었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천대받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 상인 계층들이 사회의 한 주역으로 성장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직업소명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인문주의 운동이 이제 부상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인문주의 운동이 뭡니까? 그래서 인문주의 운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성경의 원어를 연구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제들이 그냥 자기도 말도 모르면서 그냥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기도문 읽고 설교도 그냥 써져 있는 거 똑같은 거 그냥 같이 읽고 이런 정도의 것으로 머물렀었다고 한다면 신앙이 이 인문주의 운동 가운데 도대체 성경에 진짜 써 있는 의미가 뭐지? 성경 말씀이 진짜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뭐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세의 몰락과 함께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전 토양들, 어떤 배경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 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에 기저에 뭐가 있다?
인문주의 운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은혜의 이신칭의 교리를 지키려 했고, 반사제주의의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정통주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통주의 이전까지의 종교개혁 초기 시대에는 이 종교개혁이 어떤 중심으로 됐냐면 반동의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뭐에 대한 반동입니까?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반동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통주의, 기독교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이, 그 종교개혁의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초기에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도 되게 로만 카톨릭적인 성경 해석, 그러니까 비유,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 이런 거를 되게 뭐랄까 좀 거부했다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거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강선 성도님이 말씀해 주셔서 왜 노승수 목사님 글을 다시 또 이렇게 포스팅한 거를 글을 봤는데, 그래서 교부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되게 지나치게 알레고리컬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야, 나귀는 또 뭐야, 또 이 수는 또 뭐야 상징이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성경 해석하는 것들을 종교개혁 시대에 되게 그걸 좀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 뭐에 대한 반동이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반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그렇다라고 해서 칼빈 선생님은 교부들의 성경 해석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나 시대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되게 조심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바른 성경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교부들의 성경 해석은 너무 알레고리컬해, 그거는 우리가 참고하기가 쉽지 않아 라고 그거를 되게 폄하하고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영향이다? 초기의 종교개혁의 로만 카톨릭의 성경 해석에 대한 반동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성경 해석의 틀에만 갇혀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오리겐이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 해석했던 그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부들을 통해서 그 성경 해석을 통한 그런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교는 다 잘못됐냐? 그럼 그 설교는 다 우리와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냐?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노승수 목사님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교부들의 성경 해석과 오늘날의 어떤 역사적, 문법적, 여러 문맥적 이런 현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잘 융합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다 맞지,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것만 해야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500년이 넘는 시대가 흘렀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만 우리가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 되게 시대에 갇혀버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반사제주의,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이러한 성경의 최고 권위로 회복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교개혁의 어떤 배경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특징 때문에. 4번에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명칭은 로만 카톨릭의 타락에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외치는 자들을 이제 부른 데서, 저항자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터가 그 회의에서의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촉발된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에.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에는 어떻게 성경 해석이 됐을까요? 수직적인 하나의 관계잖아요. 하나의 교황이고 하나의 교회고. 그래서 그냥 그 교황이 이야기해주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마 성당에서는 설교문이 다 똑같다고 제가, 맞나요? 혹시 성당에서 아시는 분 있나요? 성당에는 모든 설교가 다 똑같다. 그거를
공유해서 똑같은 걸 이렇게 읽는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성경 해석이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성들을 인정하면서 이 말이 그냥 너 나 할 거 없이 그냥 누구나가 다 성경 이렇게 제멋대로 해석해도 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의 여러 다양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에 대한 반동입니까? 로만 카톨릭의 획일화된 성경 해석에 대한 반동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 해석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되게 이 개혁주의 안에서 되게 강조된 겁니다.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참된 진리 안에서의 연합을 추구하며 시작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나뉘어지는 데 방점이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이거 맞으니까 그럼 넌 너대로 해. 그럼 너는 이걸 이야기하니까 그럼 넌 너대로 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뉘어지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의 어떤 통일성,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물론 이제 세대는 다르지만 한 세대가 다른 이제 흘러간 세대이지만 많은 경우에 루터와 칼빈을 되게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 종교개혁자들을 또 되게 대립적인 관계, 뭐 쯔빙글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당시의 역사 안에서의 그분들의 주고받은 서신이나 관계들을 보면 루터 선생님을, 칼빈 선생님은 너무나도 존경했고 또 사실 루터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들 가운데 일부 몇 가지, 뭐 성찬과 관련된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몇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오늘날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도 그 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소개해서 오셨던 미국 분이 있었잖아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나오신 목사님, 교수님을 중심으로 또 세워진 하나의 작은 교단에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소위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갈라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게 있는데 좀 너무 그 차이점들을 부각하고 그래서 너무 나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그들은 되게 진리를 탐구했지만 그것이 어떤 다양성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 나뉘어짐의 거리로서 그들이 그 진리 탐구를 이렇게 기반해서 그런 어떤 결과들을 이끌어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 물론 이게 수면 위로 막 대두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뭐 통합 안에도 합동 안에도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양해문 교회라고 하는 고려개혁 교단이라고 하는 작은 교단, 뭐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보수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신학을 건전한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 좀 그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있으세요. 그게 뭐 결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뉘어지는 시대라기보다는 점점 그 참된 진리가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그나마 같은 결의 신학을 추구하고 신앙을 공유하는 교회들은 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어떤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또 하나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종교개혁의 주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성경이 이제 최고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우선된 원리였습니다. 성경을 가장 귀하고 또 가치 있게 보는 것, 성경 외의 전통이나 교회와 같은 다른 권위를 이제 배격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원리를 확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과 신약의 성경 해석을 강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 성경의 통일성. 결국에는 성경이 하나의 많은 시대에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잘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수 있지만, 로만 카톨릭은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혁파의 성경 해석의 중심은 어쨌든 그런 하나의 그 중심에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계시하셨다라고 보면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해석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명료성은 우리 누구나가 어느 정도는 쉽게 다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오후의 시간에 성경 연구 방법론을 나누면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어느 정도는 구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쓰여져 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충족성, 충분하다. 네,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성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루터파와 또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함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의 여지도 우리는 인정을 하죠.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아주 깐난쟁이 애기들 같은 경우에 뭐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뭐 예전 시대에는 진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돌 되기 전에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돌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살만 1년만 살아도 그거를 막 축하하는 그 기원에서 돌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돌잔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잔치는 민폐다. 요즘 같은 때는 금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누가 돌잔치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여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루터파는 말씀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근데 어쨌든 요 필요성 차원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칼빈은 프랑스어로, 틴들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물론 차이들이 좀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이거를 엄청나게 금했기 때문에 제재했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틴들이 그랬나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그 보부상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보부상들의 집 밑에다 막 번역된 성경을 깔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입하고, 근데 이제 이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로만 카톨릭이 막 그 비싼 종이와 막 이런 게 비싸잖아요. 막 그거를 비싸게 사들인대요. 그러면 그 판값이 또 다시 또 틴들 선생님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갖고 또 더 나은 번역본을 또 만들어서 또 번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막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와 어떤 그런 가치를 종교개혁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봤고, 그래서 이제 바른 교리를 확립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게 했었던 것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이고 우리가 종교개혁에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말씀을 진짜 많이 읽어야죠. 저도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힘듦 가운데, 그리고 많은 희생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된 이 번역본의 성경, 우리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까지는 못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되게 첫 단계 기초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어쩔 수 없이, 강해 설교는 필연적으로 귀납적 성경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제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기본 해석의 원리는 이런 귀납적 성경 해석 원리를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정통시대, 개혁파 정통주의가 시작될 때의 그 기초를, 근간을 뭘로 본다 했죠?
기독교 강요 완전판, 마지막 판이 이제 완성돼서 출간되는 거를 정통주의 시작이라고 봤는데,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의 언급하고 있는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도출해낸 거겠습니까? 성경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을 원어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귀납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성경의 주제들, 핵심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그러니까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는, 방법은 귀납적인 성경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원리에 입각한 말씀의 풍성한 해석을 유산으로 남겼다. 스스로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성경을 근거로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추구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서의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되어 나온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혁파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개혁파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핵심 교리를 중심으로 두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연합화해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또 당시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래? 성찬 그렇게 봐? 그래 그렇게 인정해. 뭐 기념설로 봐? 그렇게 해. 침례를 해? 그렇게 해. 이렇게 다양성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이 핵심적인 교리 틀 안에서의 연합과 또 일치를 되게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성상, 성인, 성물, 숭배, 고행이나 금욕주의적 행위, 세속을 경시하는 이원론적인 사고, 면죄부 판매.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없어졌습니까? 성상과 성인과 성물 숭배 이런 거 없어졌나요? 성인 숭배는 목사 숭배로 좀 대체된 것 같아요. 김성환 목사를 숭배하고 오정현 목사를 숭배하고 이런 걸로 좀 대체된 것 같고, 성물 숭배는 뭔가 또 기독교 십자가 목걸이나 이런 걸로 좀 대체된 것 같고, 네. 성상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뭘 세운다고 그랬더라. 저기 어디 왜 한번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상을 어디다 건립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시 버젓이 개신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고행이나 금욕주의적인 행위, 세속을 경시하는 이원론적인 사고, 면죄부 판매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런 것들은 팔던데, 약은 많이 팔던데 또 뭐라고 하던데, 또별 이런 것도 팔고 그러긴 하던데,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했다. 다 아는 내용들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발언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했다. 그리고 법정적 칭의의 본질을 확립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맨 상단에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시작함을 강조했다. 칭의를 기초로 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물론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중생하고 나와서 중생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칭의와 성화라고 우리가 두 가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중 은혜를 얘기하는데, 칭의의 결과로 성화, 그러니까 중생 칭의 성화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표현들을 종종 저희도 모르게 막 써갖고 교수님이 몇 번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교정해 주셨는데, 중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두 가지의 은혜는 구분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성화도 있고 점진적인 성화도 있고, 또 의로움, 칭의, 이거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시작한다. 그리고 칭의를 기초로 해서 은혜와 믿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되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카톨릭이 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화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교리가
성경을 근거로 정립이 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식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을 벗어나 설교를 중심으로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능동적 신앙의 개념을 확립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되게 종교개혁 시대에 안 좋은 점들만 되게 오늘날 이 시대에 수용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의식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이게 어디의 모습이죠? 로만 카톨릭의 모습이에요. 왜? 뭘 누가 다 하기 때문에? 사제가 다 하니까, 교회가 다 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있으니까. 설령 교회에서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성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는 교회에서 주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철저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능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주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제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니들이 만인 제사장이고 너네들이 교회의 지체고 너네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한 부분이다. 물론 질서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가치가 너무 귀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고 그냥 그 은혜를 와서 누리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왜? 그런 인식이 되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 보면 오늘날에도 성도들 사이에 이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교회는 뭐 목사님이 다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해주는 거지.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고 뿐이지. 나머지 모든 것들 하다못해 자녀들 교육까지도 다 모두가 다 교회가 맡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거기서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거지. 이런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에 또 보여집니다. 5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물론 그 전에 교회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부모에게 맡겼어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이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야. 교회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야. 그 틀은 교회가 제공해 주지만 실제로 그 교육은 가정에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객체로 보지 않고 주체로 지체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지위를 찬탈한 사제주의를 반대했다. 그래서 교황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 평신도라는 표현이 되게 로만 카톨릭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뭐 쓰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평신도 대신에 어떤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주의는 이제 모두가 다 직분자다, 모두가 다 뭐 이런 뭐 그런 것이다, 뭐 사제다. 사실 만인 제사장주의가 만인 사제주의는 아닙니다. 뭐 니나 나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목사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직분자 이런 것들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다. 하지만 사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주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이나 돈으로 인한 사역자의 타락을 되게 경계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에 보면 똑같잖아요. 지금도 목사들이 권력이나 돈으로 인한 타락을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가 있습니다. 칠성례는 세례 견진, 성찬, 고해, 종부 손인, 성품 성사 혹은 서품 성사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식으로서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죠? 혼인이나 성품, 그러니까 임직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되게 그래도 예식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되게 그 성례로까지는 안 보더라도 되게 의미 있고 귀한 어떤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혼인이나 어떤 서품, 그러니까 임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견진도 이제
어렸을 때의 아이들을 청소년기에 이렇게 좀 성사를 통해서 그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는 어떤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견진성사가 사실 기독교에서의 입교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물론 다르지만 입교랑 되게 비슷한 성격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견진이나 혼인이나 성품, 서품 성사 이런 것들은 그래도 성례는 아니더라도 예식 정도로의 유익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고해나 종부나 이런 성사들은 성경에도 근거가 희박하고 사실 별로 이렇게 가치가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볼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확립해서 모든 성도의 영적 권리를 확보했다. 교회의 계급은 없지만 직분은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직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분명히 선포하는 데 힘쓰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신앙생활을 누리도록 섬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 정통주의 전까지 해야겠네요. 네, 정통주의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은 뭐 마틴 루터, 칼빈, 윌리엄 틴들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위에 부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길이 있습니다. 수용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수용해야 될 점들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열정과 그 희생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삶의 개혁을 추구한 점, 삶의 개혁을 추구한 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 연구는 되게 사변적이지 않았어요. 되게 실천적이었고 행동하는 신학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가 뭐 함께 모여서 앉아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연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 말씀에서처럼 그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풍성한 성경의 계시들을 알게 되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궁극의 지향점은 그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편만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삶의 개혁을 추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힘쓴 열심들, 모두가 다 지체고 모두가 다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루신 바를 성령 하나님 통해 적용해 주신 가운데 거듭난 자와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중심 원리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기 위해 애쓰는 열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역자와 직분자를 온전히 세우고자 힘쓴 열심들을 본받아야 된다. 제가 이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못 찾아봤어요. 근데 아마 되게 까다로운 절차들을 밟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늘 어떤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사역자를 길러내는 양육하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사역자를 세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전처럼 도제식 방식들을 이용하는 게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주의에 휩싸여서 더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되게 학교 같은 시스템들을 통해서 MDB 과정을 밟게 하고 목사를 이제 안수를 하고 목사로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뭐 THM을 가고 PhD를 가면 사실 지정된 교수님 밑에서 우리가 1대1로 관리받으면서 이렇게 그 논문들을 작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서 목사가 양육되고 목사가 세워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놓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교수도 학생 잘 모르고 학생도 뭐 교수한테 수업은 듣지만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의 과연 정말로 목사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노회가 시차례가 그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이 BLF 성모견에서 목사 한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이미 뭐 목사가 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되었으니까 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바꿔보자. 된 사람이라도 양육해서 이제 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열심을 내보자. 이런 마음에서 이 성모견이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어떡하겠어요. 뭐 대량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사람 중에서 막 이제 건져내서 빨리 이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교파를 떠나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신앙을 이루고자 힘쓴 것을 기억해야 된다. 개인은 객체가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어떤 주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점도 있어요. 경계해야 될 점은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이를 너무 강조할 때 약이 되는 신앙의 개인화를 경계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에 대한 반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개인을 강조했던 거. 너가 주체야. 너가 중요해. 너가 알아야 돼. 너가 열심히 해야 돼.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에 대한 강조가 덜하여졌습니까? 교회론에 대한 강조가 덜하여진 거예요. 카톨릭이 너무 왜곡된 교회론을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많이 거기에 마치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교회만 같이 있고 개인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모든 권한은 다 교회만 있고 개인은 그 밑에 딸려 있는 존재들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동으로 아니야, 너 개개인이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했던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 저는 이런 개인화된 신앙이 거기서부터 되게 발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그거를 바로잡아준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들어서 게할더스 보스나 헤르만 리데보스라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다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다 이런 되게 개인화된, 사실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든 여건 속에서 개인이 중요한 어떤 이러한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했는데, 이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중후반에 헤르만 리데보스나 이 게할더스 보스, 그 이후에 뒤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신 이런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다, 신앙은 개인적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금 정립하시는 모습들이 오늘날에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저는 오늘날 이 개인화된 신앙의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종교개혁자들이 개인을 강조했던 점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게할더스 보스나 헤르만 리데보스나 조지 레드나 이런 중요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의 가치를 되게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알지도 못하고 사실 공부하지도 않고,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 MDB 과정이 다루나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그냥 개인만 잘하면 돼, 개개인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어떤 개인화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에 좀 이렇게 현대 교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계해야 될 점을,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려줬지만 이것을 너무 강조함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신앙의 개인화라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을 마련해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잘 또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되게 개인적으로만 보고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점들,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에 되게 안 좋은 점들만 뽑아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로만 카톨릭의 단점이 뭐라고 했었죠? 신앙이 어떻게 된다? 되게 수동적이 된다. 이거 되게 단점이고 경계해야 될 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남아있고, 또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고 얘기했죠? 신앙이 개인화되는 것, 파편화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카톨릭의 장점, 좋은 점, 그래도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점, 그나마 그런 것들도 갖고 오고, 되게 교회 중심의 어떤 통일성, 이런 것들을 갖고 오고, 또 종교개혁에서의 어떤 이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모습을 갖고 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만 갖고 와서 되게 수동적이고, 또 그나마 있는 신앙도 되게 개인화적이고, 이런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시 본래의 정신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어떤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을 확립하게 하는 것,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그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복음적인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좀
애써야 될, 또 집중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교개혁에 이런 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나누고, 다음 시간에 앞부분은 좀 그런데 뒷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그래서 첫 시간이라 조금 길었지만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 진짜 어제 제가 몇 시간 뽑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프린터가 느려가지고 이게 지금 몇 장이에요. 20 몇 장인데 이거 진짜 어제 한 반나절은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뽑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챙겨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또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이렇게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 또 우리가 하는 성경 해석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 부족한 종이 어떤 번개 같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경을 깨닫게 되고, 또 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또 이루어 오신 또 구속의 역사 흐름 속에서 이렇게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의 거룩한 또 우주적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또 종교개혁 시대에 또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또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구약의 또 그림자로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과도 다 하나가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몸된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오묘한 그 맛, 그 진리를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깨달아가고 또 누리고 만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참 진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이 왜곡되어지고, 참된 진리를 또 지키고 또 보존하고 또 파수하며 계승해 가는 것이 또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지금까지의 또 분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멈추고, 같은 진리 안에서 일치된 점들을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점점 더 또 하나된 하나의 보편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또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또 우리 성목연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또 앞장서서 또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 또 교회가 적은 무리일지라도 조금씩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통해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